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오니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 관계하고 대화하고 복종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중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바로 신앙이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며 인격적인 그렇게 순종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시되 언약을 통해서 관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내시고야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겠다고 결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철저히 주시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금은 바벨론 지역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찾고자, 그 하나님이 누구자 자신의 열과 성의를 다해 자신의 지식과 모든 열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고 무지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는 듯 했지만 하란에서 머물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픔이었을 겁니다.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으로 와서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즉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아마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또 생각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밑으로 도망가서 애굽, 바벨론 지역과 동일한 우상숭배 지역인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갔더니 파라오가 있습니다. 파라오는 힘이 셉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파라오가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갖고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 난 너의 편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멀리 있어 보이고 지금 파라오의 주먹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계획대로 그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나타나 너는 빨리 내 선지자인 그 아내를 돌려줘. 감히 누구 아내를 네가 건드리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끊임없이 반역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약함을 하나님은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계속 약속합니다. 내가 씨를 주마, 내가 자손을 주마, 내가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마. 아브라함은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손을 낳습니까? 내가 100세가 이제 가까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자손을 낳아요? 그냥 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으로 그냥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세요. 아니야. 네가 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나의 일을 성취할 거야.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걸 보면서 내 아내로는 안 돼. 불가능해. 그러므로 내 아내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다 알아요. 하나님, 내가 다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도 못해요.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 내 아들이니까 이 이스마엘로 합시다. 아니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마. 이제는 이삭을 낳는 그 1년 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비웃습니다. 웃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웃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라도 비웃습니다. 하나님도 참 웃긴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애가 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비웃니? 왜 내 말을 비웃니?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 그런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 비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는 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 그리고는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던 말든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웃음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99세까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고야 말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마. 그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약속은 신실하다. 너는 내 약속이 신실하지 않았지만 나는 얼마나 내 약속이 신실한지 보여주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마침내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까지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니 앞으로의 삶이 자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니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완성, 그 영원한 구원까지 마침내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많은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성실하심에 우리는 굽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뭐 믿음 좋아서 우리가 뭘 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려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네요, 주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오늘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되 증거를 주십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7장에 아주 유명한 예언이 하나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하스야, 너는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패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굽복하라. 너는 너의 잔꾀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정치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정 못 믿겠거든 표적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표징을 구해라. 그때 아하스가 말해요. 아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뭘 내가 표징까지 구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짓을 내가 왜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는 나 못 믿고 있다 지금. 표징을 구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표징을 보여주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 표징 구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게 싫거든요.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저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 그럼 나는 이집트와 함께 이집트 제국과 함께 연합하여 내가 연합국을 형성하여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되지.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기는 너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이집트, 네가 잡을 수 있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만약에 네 믿음이 부족해? 그럼 내가 네 믿음을 도와줄게. 표징을 보여준다니까? 증거를 보여준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표징 보면 더 힘들어지니까. 내가 하는 거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러고 말하면 표징을 보여주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노아의 방주 날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죄악이 관영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게 됐습니다.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워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제는 모든 심판이 끝나고 그 노아에게 노아의 언약을 합니다. 은혜의 언약이죠. 그들이 뭔가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다라고 표해줍니다. 무지개를 뜨면 아, 하나님이 약속했구나라고 그걸 너희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무지개가 뜨면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기억하마.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것을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잊지 않겠다는 그 결심의 표징이 뭐냐면 무지개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홍수를 내게 하지만 무지개가 뜨면 내가 이들과의 언약을 했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잊으셔서 까먹어갖고 왜 까먹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신 겁니까? 전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 언약을 내 스스로 기억하마. 그러므로도 너희들도 무지개를 볼 때 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주시되 그 언약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언약,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언약, 무엇으로 증거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확실한 증거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확실한 증거는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같이 나눴겠지만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의 베리트.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자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이 자르다예요. 왜 언약이 자르다인가요? 이 베리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15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마. 언약합니다.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걸 내가 어떻게 확증합니까? 이 땅을 주실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럼 너는 양이나 염소나 그것들을 종물 잡아서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는 쫙 깔아놔라. 그럼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말고 그냥 쫙 깔아놔라. 그리고는 잠이 들죠. 하나님이 원래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을 체결할 때는 왕들끼리 서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행사를 했어요. 이게 바로 언약,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즉 무슨 얘기죠? 만약에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문을 낭독하고 서로 그 왕들끼리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만약에 이 언약을 깨버리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언약을 체결하는 게 바로 베리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으면 거기 누가 지나갈까요? 청나라 황제와 조선 나라와 만약에 협약을 맺으면 거기 누가 지나갈까요? 황제는 지나갈 일이 없어요. 황제가 뭐하러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가야 되죠? 조선 왕만 지나가는 거예요. 억울해도.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누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이 베리트의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브라함은 또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율법 지켰습니까? 40년 동안 그 언약 다 깨버렸잖아요. 40년 내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쪼개진 고개 사이를 우리가 지나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을 깨면 난 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홀로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언약 네가 행하는 거 아니야. 이 언약 네가 지켜서 뭔가 성취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마.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마.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쪼개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피 없는 제사는 없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듯이, 그런데 그 유언한 자인 유언의 그 말씀의 언약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유언은 이루어졌다. 유언은 이루어드리고 안 이루어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유언은 반드시 이루어줘야 되는 게 유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유언은 성취된 거예요. 그 유언, 예수님의 피값으로 확정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됐다. 우리에게 있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신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는 셋이 있다는 거예요. 뭐였죠? 물과 피와 성령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세례를 받아야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우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고요. 꼭 그거 같아요.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로다 뛰어들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물로 뛰어들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직접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와 연합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자신이 그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뭐죠? 십자가에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값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효력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만큼 더 큰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로 우리는 그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즉 하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하시기 위해, 그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증거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김종익 장로님이 이제 부평으로 떠나셨잖아요. 빈자리가 큰데 이제 떠나신 이후에 장로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지금 갖고 계신 땅을 사실은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한 10여 년을 팔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항상 땅을 좀 팔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임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팔고 지금 이제 부평으로 이사 가셨던 건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계속 기도했던 건데 뭐냐면 이제 집을 지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하려면 그 밑에 하수관이, 요즘에 이제 하수관이 제대로 나 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질 않는 겁니다. 옛날 집은 그냥 허가가 되지만 다시 새롭게 지거나 또 건축할 때는 하수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그 하수관을 조금 이렇게 남의 땅을 좀 건너가야 되는데 그 땅 주인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한 500 정도면 되겠다 해서 500을 이제 얘기했는데 1000까지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1500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땅 위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토목과를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대 토목을 전공하신 분이 이제 위에 이제 집을 짓도록 했는데 그분이 올 때마다 장로님이 정말 잘 섬겨주신 겁니다. 부탁도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성도고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 앞에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어떤 열정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평소에 너무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동네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땅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장로님이 또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할 때 그냥 해줬거든요. 돈도 안 받고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줄 마음으로 너무 좋은 분이고 장로님과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 땅에 새로 들어오는 그 분들이 너무 닥달하는 겁니다. 빨리 해달라. 빨리 그 서류를 다 띄워달라.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니 다 띄워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셋이 만나서 그 이사올 사람과 셋이 만나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좋아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다 좋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공사할 때쯤 돼서 이제 그 서류가 필요할 때 달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사도 들어가지도 않고 계획서나 이런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서류를 달라니까 이 사람은 한 번 약속을 했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제 슬슬 화가 나는 겁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몇 번이나 장로님을 통해서 다 약속을 했고 다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쪽에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자꾸 못 믿고 자꾸 달라고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슬슬 짜증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죠. 지금 내 인격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약속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필요할 때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말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상심이 생기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했을 때, 뭔가 약속을 하고 중요한 걸 약속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나를 의심하면 화가 나는 법이에요. 그게 더 큰 일이고, 또 내가 살아온 것이 정직했고,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전 인생을 걸어, 하나님은 전 역사를 통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아들에 대한 증거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게 화가 났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겁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정직하시고 변함이 없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며까지 구원시켜 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나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이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제발 서명해 주세요. 그래서 서명을 받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1000명, 2000명, 30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 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나는 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당신 꺼내줄게, 나만 믿으세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근데 그 원수가 기다리다 못해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 나 구해주긴 할 거야? 당신 나 진짜 구해줄 거야? 구해준다는 태도가 그래?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였던 그 범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증거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이 다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한 그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그걸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요한일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할 텐데,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랑스러워, 뭐든지 구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그런데 네 기도 절대 안 들어주는 거 있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슨 선지자고 사도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죄가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1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거든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건 문맥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 겁니다. 이거는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도 없는 죄인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후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외적인 증거,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과 그 말씀을 확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그 성령님의 인치심, 그 성령님의 역사,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그 믿음 주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신성모독이에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적 증거를 주실 뿐 아니라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적 증거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한 확증입니다. 너에게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복음, 확실한 외적 증거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내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야곱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베델에서 이제는 형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 도망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주관적인 내 하나님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 확신입니다. 내적 증거가 있어요. 그 외적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확신은 뭐라고요?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구나. 이것은 내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정성과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 이유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확증이 생긴다. 이게 바로 내적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외적 확신이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객관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사건임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내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외적 증거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 고마워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배로운 그 믿음을, 존귀한 그 믿음을 은혜로 받은 우리가 그 감사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주장할 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의 주의 전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내 종들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종말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